아멘. 1980년대 캘리포니아에서 빈야드 무브먼트라는 기독교 신비주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애너하임의 빈야드 처치에 존 윈버 목사가 교인들에게 성경에 나타난 그 기적이, 치유의 기적, 많은 기적이 우리에게도 나타나면 좋지 않겠는가 설교하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오랜 기간 그렇게 기도하던 끝에 정말 여러 치유 사건, 은사의 경험이 교인들에게 일어났고, 이것이 널리 알려져서 큰 무브먼트처럼 퍼졌습니다. 교인들도 교회도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 또 전 세계로 이 빈야드 무브먼트가 퍼져갔는데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여기 관련된 책을 몇 권 읽었고, 또 일부 신학생 목사들은 팀을 만들어서 이 캘리포니아를 직접 방문해서 빈야드 처치에서 예배도 드리고 존 인버에게 설교도 강의도 듣고 하며 그 빈야드 무브먼트를 배워서 목회에 적용해 보려고 시도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알려진 여러 치유 기사가 일어났습니다만,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점점 좀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 혹은 비성경적인 메시지가 자꾸 등장하면서 빈야드 무브먼트에 대한 경계심도 함께 커졌습니다. 이 집회 중에 성령의 웃음이라고 해서 교인들이 기도하다가 갑자기 막 이렇게 웃다가 또 막 울고 이렇게 막 떨다가 또 뒤로 넘어지고, 또 성령 방언이라고 하여서 짐승 울음소리 같은 그런 소리로 막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그런 방식의 은사 경험도 나타나고, 그때를 찍은 영상을 보면 목사가 이렇게 자켓을 벗어서 막 이렇게 확 휘두르면 이쪽 사람들이 확 넘어가고, 또 이렇게 막 휘두르면 이쪽 사람들이 막 넘어가고, 그 넘어가는 사람을 받쳐주는 헬퍼들도 또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일으키고 이런 걸 반복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빨을 아말감인가 이런 걸로 치료한 사람들은 생이빨로 바뀌기도 하고, 이게 금리빨로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막 이빨 이렇게 바뀐 사람들 나오라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막 카메라 앞에 보여주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댓글에다가 치과를 가지 이렇게 그렇게 힘들게 그러냐 이런 말도 있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상한 좀 이해하기 힘든 현상도 일어나면서 빈야드 무브먼트를 좀 엄격한 교단에서는 이단으로, 또 그렇지 않은 데서는 사이비로 규정을 하면서 교류를 경계시키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80년대 90년대를 풍미한 빈야드 무브먼트는 기독교 신비주의 운동 중에 하나로 평가되는데, 이런 신비주의 운동은 기독교 역사에서 처음도 아니고 이 빈야드 무브먼트가 마지막도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여러 다른 방식, 다른 시대, 다른 장소에서 조금씩 다르지만 또 공통된 점을 가진 그런 형태로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왜 기독교 신비주의 운동이 일어나는가? 먼저 기독교와 신비에 대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기독교는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비한 메시지, 신비한 사건을 빼면 기독교를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젊은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는다, 이걸 연결 짓는 것 자체가 이미 굉장히 신비한 메시지가 아닙니까? 게다가 그 예수가, 하워링이 조금 나네요.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고 승천했다, 이거야말로 이보다 더 신비한 사건이 또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는 신비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신비를 추구하는 것은 잘못이라 할 수 없죠.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이 기독교의 신비가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주관으로 일어날 때는 그것이 사람을 구원하는 신비한 구원 역사가 되지만, 사람이 그 신비를 주관하고 추구하려 할 때는 신비주의로 변질될 위험이 거기에는 항상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운동을 격렬하게 하고 나면 뇌에서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이 도파민이 우리를 굉장히 기분 좋게 해요. 쾌감과 행복감을 느끼게 해줘서 사람들이 운동에 중독되게 만들죠. 똑같은 도파민을 운동하지 않을 때, 운동하지 않고도 분비시켜서 행복감을 느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손쉽고 빠른 방법이 마약을 복용하는 거예요. 마약은 순식간에 운동할 때의 수십 배가 넘는 양의 도파민을 분비시킵니다. 그래서 행복감을 느끼게 만들어요. 그러나 결과는 운동의 도파민과 완전히 반대되죠. 마약은 중독을 가져오고 결국은 우리 몸을 해치고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죠. 다른 도파민이 아니에요. 똑같은 도파민을 운동할 때도 뿜어내고 마약을 복용해도 뿜어냅니다. 그러나 자연스러운 운동으로 분비된 도파민은 우리 몸에 대단히 유익하고 좋지만, 마약으로 인위적으로 분비시킨 도파민은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죠. 신비도 이와 같습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신비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지만, 인간이 추구하는 신비는 신비주의라는 이데올로기로 변질되어서 조작되거나 혹은 지나치게 우리 삶을 망가지게 만들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 위험이 항상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신비에 이렇게 대한 신비를 추구하는가? 이런 신비주의 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나는가? 그것은 우리 기독교인뿐 아니라 모든 종교인들에게, 심지어는 무신론자에게까지 명시적으로 표현되지는 않지만 신비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신비란 신과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뿐 아니라 모든 종교인들이 자신들이 신을 섬기는데, 그 신을 만지기도 만나기도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결혼 생활은 연인과 아내와 손잡고 다니고 싶잖아요. 사랑하면. 근데 신앙생활은 신과의 영적 결혼 생활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신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과의 합일 혹은 신과의 연합이라는 표현을 써서 설명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그 신과의 연합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 갈망을 추구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종교마다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이 신비를 추구하는, 초월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터키에 가면 이슬람 신비주의 교파 중에 하나로 수피즘이라는 그 교파가 있습니다. 수피즘 교인들이 신을 만나는 방식은 어떤 거냐면 춤이에요. 지금은 뭐 이미 관광 상품처럼 되어서 관광객들이 가면 공연을 볼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사제들이 저런 옷을 입고 그 신비한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는데, 제자리 도는 거예요. 이렇게 빠른 속도로 도는데 점점점 음악에 맞춰서 빨라지다가 거의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넘어지지도 않아요. 오래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이 나가요. 무아지경에 들어갑니다. 대부분의 종교적 그 신비를 추구하는 경험은 이런 무아지경의 신과의 혼연일체 합일의 그 경험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종교적 사제 중에는 마약을 이제 하는 그런 방식의 종교도 많이 있어요. 마약이 가지고 오는 그런 어떤 뭐라 그러나요? 엑스타시라고 합니까? 뭐 경험 때문에. 우리 기독교도 사실은 그런 경험에 대한 추구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열광적 예배, 찬양,
기도로 유명한 오순절 교단은 그런 방식으로 성장한 교파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또 은사적 경험의 추구, 다양한 영적 초월적 경험에 대한 추구, 이런 것이 오순절 교단 성장의 큰 동력이 되었습니다. 오순절 교단의 성장을 보고 다른 교파에서도 이런 방식의 신앙생활, 신앙 형태를 많이 수용했습니다. 우리는 장로교파에 속한 해외 한인 장로회, 교회 교인들이잖아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2, 30년 전만 해도 장로교에서 이렇게 열린 예배, 찬양 예배를 드리는 건 그리 흔치 않은 일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 학생 집회 가면 늘 찬양 인도하는 리더가 그런 간증을 꼭 했어요. 교회에서 기타 치다가 장로님한테 혼난 이야기. 그래서 막 여기 와서는 마음껏 기타 치고 드럼 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기타가 뭐 중요하고 피아노가 뭐가 중요하냐고 막 그런 간증이 꼭 나와요. 그 당시만 해도 장로교에서 이런 전자악기, 드럼 뭐 이런 걸 쓴다는 건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불과 14년 전에 제가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나성영락교회 청년부를 섬겼잖아요. 나성영락교회에서는 새벽기도 시간에 음악을 틀지 않습니다. 새벽기도 전이나 후나 아무것도 틀지 않아요. 고요해요. 바늘 소리 하나 떨어지는 소리가 안 납니다. 혹시 새로운 교인이 잘 모르고 거기서 막 소리 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연로하신 권사님이 곁에 와서 어깨를 톡톡 두드리면서 귀에다 대고 살그머니 말씀하십니다. 여기 다른 사람도 기도합니다. 조용하라는 거예요. 장로교는 전통적으로 엄숙주의, 또 주지주의, 말씀에 대한 해석과 선포를 강조하는 전통이 있기 때문에 막 열광적으로 막 여러 악기를 써서 찬양하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고 뭐 뜨겁게 뭐 예배 때 막 이런 거는 거의 장로교에서는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왜 이런 걸 지금 하는가? 오순절 교파의 성장을 보고 많은 교단들이 이런 무브먼트 방식을 수용한 겁니다. 일종의 크로스오버라고 해야 될까요? 왜 그게 수용이 되고 수용을 하는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신비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열정적인 예배, 찬양, 기도를 통해서 막 하나님이 내게 지금 임하신 것 같은 느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듯한 그런 그 체험, 이런 것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손을 잡고 싶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을 더 가깝게 느끼고 연합하고, 쉽게 말해 하나님을 좀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뜨겁고 열광적인 예배나 찬양, 기도에 가면 하나님이 경험되거든요. 그런 경험이 느껴지거든요. 여기 막 이런 막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임하는 것 같아. 그래서 더 앰프 스피커도 올리고 더 좋은 찬양도 고르고 막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3번 부르고 막 이렇게 하고 이러면은 약간 한참 막 기도하다 보면 내가 방금 뭐라고 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고 막 약간 혼이 나가는 것 같은 느낌도 나면서 왠지 주님과 좀 더 막 가까워진 것 같은 느낌이 생겨요, 실제로. 그런데 이런 방식이 성경에도 등장은 합니다만 성경에 많이 나오죠.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열광적인 기도 혹은 제사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례도 나오고, 신약에도 오순절 성령 세례가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임하시죠. 그 외에도 사도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사례가 여러 차례 성경에 나옵니다만, 성경이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더 가까이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열광적인 예배, 찬양, 기도가 필요하다고 가르치신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곳곳에서 이런 방식의 그 신앙이 실패하는 예를 많이 경계시키기도 해요. 구약에 보면 사울도 선지자들 사이에서 그 영적 경험을 하고
예언하는 대목이 나와요. 황홀경에 사로잡혀서 그 사울은 실패한 왕의 대표로 소개되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끝에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을 주여 주여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자들이 왔을 때 그들을 꾸짖고 아주 혼을 내시는 그런 대목이 나오죠. 그런 걸 보면 이런 열광적인 방식의 예배, 찬양, 기도를 그렇게 막 권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열광적으로 기도하면 안 되는 건가? 혹은 필요가 없는 건가? 열광적인 찬양, 예배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무엇보다도 그렇다면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방법,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끼고 하나님을 좀 보고 싶은 우리의 마음에 보여주시는 그런 방법은 없는 것인가?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시나? 이쯤 되면 호기심이 안 생길 수가 없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질문에 답을 줍니다. 요한복음 14장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승천과 재림에 대해 약속하시면서 재림할 때까지 그 시간을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계시죠. 본문 18절에서는 먼저 재림의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정말 복된 은혜의 약속이에요. 이 구절에서 그 찬양 오늘 여러분 하셨잖아요.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찬양이 나왔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풍조는 우리가 다 고아라고 하기 때문이에요. 이 시대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는 아무 목적도 의미도 없이 우연의 결과로 수십억 년 동안 우연히 반복된 결과로 원숭이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조국 부흥의 사명은 고사하고 우리에게는 아무 목적이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생애를 살다가 죽으면 우리는 다시 영원한 어둠 속으로 소멸되어 사라집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억,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관계, 여러분의 선택, 여러분의 삶이 아무 의미 없이 다 흔적도 없이 죄와 같이 연기처럼 사라져요. 아닙니까? 이 시대의 가르침이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진화의 결과 우연히 이 땅에 왔고 우리의 죽음과 함께 우리의 의식과 육체와 이 생각, 기억이 다 사라지는 거 아닌가요? 다른 답이 혹시 있습니까? 그 말은 우리가 이 세상의 고아보다 더 외롭고 비참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남편과 아내를 아무리 뜨겁게 사랑하든 여러분의 아들, 딸을 아무리 뜨겁게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고 헌신하고 희생하든 이웃을 위해 어떤 수고와 희생과 봉사를 하든 아무 의미 없어요. 조금 있으면 다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 그 관계도 사라져요. 기억도 사라져요. 여러분의 수고도 사라져요. 여러분의 인생도 사라져요. 아무도 기억하는 이가 없어요. 역사에 남은 인물이 되면 안 됩니까? 인류가 곧 멸종한다는데 무슨 역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고아와 같지 않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은 우리의 삶이 고아처럼 이 우주에 덩그러니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약속이에요.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솜씨로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된 걸작품으로 이 세상에 왔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목적이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길지는 않지만 오늘 우리가 가진 모든 기억과 선택과 관계와 삶과 수고와 희생은 하나도 소멸되지 않고 영원과 연결되어 영생의 재료가 됩니다. 오늘 우리의 기억이 영원히 이어질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가진 관계가 영원히 이어질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선택과 삶의 방식이 다 영원의 재료가 되어서 영원한 삶으로 이어질 거예요. 그게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고아와 같은 삶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생명과 목적과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창조주가 계세요. 이 얼마나 놀라운 소망이며 약속입니까? 이 우주의 고아처럼 내던져졌다는 이 시대 가르침과 비교할 수 없는 소망의 메시지죠. 여러분,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놀라운 약속이에요. 장례를 매주 치른다고 말씀드렸죠. 내일 모레도 또 장례를 치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교우들에게 이보다 더 큰 어떤 소망의 메시지도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위로의 말 미사여구를 갖다 붙여도 주님이 주시는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와 또 함께 있게 하리라, 이 약속보다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비전이 되는 약속이 없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큰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지요. 여러분, 힘들고 아플 때, 외로울 때,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세상에서 실망하고 원하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 인생이 고아 같지 않은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주님의 이 약속을 주님 여러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본문 19절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조금 있으면 세상은 승천한 나를 육체로는 다시 보지 못할 것이지만 너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영으로 보리라. 육체로는 내가 보이지 않나, 승천했으니까, 할 테니까. 그러나 영으로는 너희가 나를 볼 거야. 왜? 내가 아버지 보좌 우편에 살아있고 보이지 않지만 너희도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가게 될 것이니까 그 안에서 우리는 계속 볼 거야. 이건 신비한 일이죠.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그분이 살아있고 나도 살고 그래서 함께 산다? 그런 삶이 어떤 것인지 20절이 말씀하십니다. 그 날에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여서, 그 성령이 진리를 밝히 드러내어 깨닫게 해주실 날에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거하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 안에 주님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은 또 하나님 안에,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건데,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오장육부가 있고 날마다 더 충만해지는 지방의 팩이 하나 또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다? 나도 주님 안에 있다? 이게 바로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기독교인들이 그런 열광적인 예배 혹은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맛보고자 하는 신비, 하나님과의 연합이에요. 하나님을 좀 내가 남편 아내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좀 내가 만지고 보고 좀 경험하고 싶은데 자꾸 믿으라고만 하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니 이거 어떡하나? 그 하나님을 보고 싶은 그 상태, 그게 바로 방금 이 구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너와 내가 함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런 상태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주 신비한 상태죠. 하나님과의 연합, 신과의 합일, 영적 체험이자 신비입니다.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또 우리 기독교인들도 물론 추구하고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신비한 연합의 상태를 예수님이 이 20절에서 설명하신 거예요. 이렇게 너희와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살아갈 거야. 분명히 이건 주님이 주신 약속인데, 자, 그럼 문제는
어떻게 그런 걸 경험하냐는 거죠. 여러분도 이게 약속되어 있다면 나도 이런 걸 경험해 보고 싶은데, 이런 갈망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열광적 예배, 막 뜨거운 찬양 집회, 막 기도원 가서 막 밤새 철야하는 기도, 이런 걸 우리가 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주님도 그래, 열광적인 오순절 교단으로 교회를 옮겨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아주 심플할 텐데, 주님은 어떻게 그 답을 주십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이 본문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계명대로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여기까지가 조건절이죠. 이런 조건이 갖추어지면, 이 말이에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이 조건이 갖추어지면 어떤 결과절이 나옵니까? 내 아버지께로부터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 예수도 그를 사랑하여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 보여주리라. 예수님을 보는 일이 언제 일어나는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명은 뭘 말하는 건가?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많으니까 이걸 다 지키는 걸 말하는 건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신약 성경은 이 계명이 무엇인지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도록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도 여러 번 가르쳐 주셨고 사도들도 여러 번 반복해 강조했기 때문에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지켜야만 당신을 볼 수 있다고, 그 신비한 연합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약속하신 계명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3장에 이렇게 나오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은 바로 이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15장에서도 말씀하시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요약하면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어 보여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 말은 우리가 주님을 보고 싶으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면, 하나님과 연합하는 신비한 이 삶을 시작하고 싶으면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신비이자 최고의 기적입니다. 왜 이것이 신비일까요? 이 사랑은 애초에 우리에게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겐 사랑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 사랑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에게서 와요.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사랑은 곧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요한 사도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죠. 역으로 하면 사랑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 사랑의 경험은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신비의 경험입니다. 초월의 경험이에요. 내재,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겪는 경험이 아니고, 내재가 아니라 초월, 우리를 넘어서서 하는 경험, 그게 사랑의 경험입니다. 이것과 희미한, 유사하지만 희미한 경험을 우리가 언제 합니까? 연인들이 사랑에 빠졌을 때, 이기적인 본성을 넘어서서 자기밖에 모르던 젊은이가 엄마 카드 훔쳐가지고는 여자친구 거 막 사주고 먹고 막 같이 놀러 다니는데 아까운 줄 모르고 막 써요. 전에는 막 센트까지 n분의 1로 나눠서 다 계산하던 녀석이 막 사주고도 아까운 게 없어요. 자기 꾸미는 것밖에 모르던 아가씨가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 갑자기 정신을 잃어버려요. 자기의 존재를 잃어버려요.
그때부터 더 이상 내가 예쁘게 보이고 뭐 몸매 잘 가꾸고 이렇게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는 이상한 초월적 경험을 해요. 이 품에 안긴 아이에게 모든 걸 다 정신을 빼앗겨 버려요. 하나님의 사랑을 희미하게 우리가 맛보기 시작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그 아이를 막 안고 업고 잡고 이러고 가면서 거듭나죠. 아줌마로. 그때부터는 뭐 그 얼마나 젊었을 때 예뻤는지 뭐 이런 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펑퍼짐한 옷 입고 막 지하철에서 어디 자리 안 나나 막 나면 막 거듭나요. 공포의 존재로. 왜 그렇게 바뀝니까? 더 이상 내가 중요하지 않은 세계로 넘어가 버려요. 신비한 경험이에요. 초월적 경험입니다. 모두가 참 사랑이신 하나님을 희미하게 경험하는 순간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여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때 여러분 이 세상에 없는 초월적 신비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기적보다 위대한 기적이에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보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기적입니다. 이것도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 사람의 가장 분명한 특징, 주님으로부터 받은 새 생명, 주님으로부터 온 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동거하는 삶을 시작한다는 말씀이에요. 지난 주간에 제가 쿠바 선교 탐방 일정을 노회원들하고 함께 다녀왔습니다. 우리 뉴저지 노회에서 과테말라와 더불어 쿠바를 새로운 선교지로 삼고 현지 목회자들 교회를 방문하는 일정을 잡았어요. 거기서 우리를 도와주신 이범찬 선교사님이라는 분과 교제하고 간증을 참 은혜롭게 들었는데 이분이 왜 선교지에 와 있는가? 밀워키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이세요. 어느 기회에 우연히 미국의 한 선교팀과 더불어 쿠바를 방문한 거죠. 선교팀이 잘 먹어야 선교도 힘있게 잘한다고 뭐 미국에서 많이 준비를 해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침을 먹는데 막 진수성찬이더래요. 배부르게 먹고 맛있게 먹고 그리고 오늘 사역을 어떻게 전개해 갈 거냐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여러 교회가 연합한 팀이다 보니까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뭐 저 지역을 우선 그래서 막 한참을 대화했는데도 이게 결론이 잘 안 나고 또 좀 서로가 다 마음이 불편하게 그 모임이 끝났나 봐요. 아 참 마음이 좀 힘들다. 이제 그리고 하루를 보내고 다음 날은 그 선교사님이 그들을 도와주는 현지 신학교 신학생들의 아침 모임에 참석하시게 됐답니다. 가보니까 1인당 빵 하나 커피 하나가 전부더래요. 아이고 이 젊은이들이 이거 먹고 어떻게 하루 종일 우리를 도와주나 마음이 좀 짠한데 그 신학생들이 빵 하나 커피 하나를 들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얼마나 감사하면서 그걸 먹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미국에서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선교팀이 왔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이분들 도와주자고 막 그러면서 서로를 좋아하고 아끼고 그러는데 이분이 옆에서 그걸 보고 있으면서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기가 천국인가? 왜 이렇게 내 마음이 나도 기쁘고 나도 행복하고 왜 이렇게 막 설레지 마음이? 그때부터 돌아와서 쿠바와 그 신학생들을 위해 기도를 하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막 설레고 너무 행복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마음인가? 주님이 나를 혹시 쿠바로 부르시는 게 아닌가? 그때부터 쿠바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계속 더 뜨거운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결심을 하고는 이민 목회를 접고 쿠바로 가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결정을 했지만 아내한테는 어떻게 말하나
사모님한테 조심스럽게 하나님이 나를 쿠바로 부르시는 것 같다고. 그랬더니 사모님이, 이분은 젊을 때 이미 선교사로 헌신하신 분이에요. 서원하신 분이에요. 남편한테 왜 이제야 그 음성을 듣냐고. 하나님은 진작 당신을 보내시려고 했는데 당신이 이때까지 못 들었다고. 그러면서 우리 둘째가 아직 고등학교를 졸업을 못했으니까 내가 남아서 돈을 벌어서 아이들 학교 보내고 당신 후원도 할 테니까 먼저 가. 그래서 먼저 목사님 혼자 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모님은 이제 둘째가 10학년이어서 2년만 지나면 아이들 다 대학 보내고 당신도 쿠바 온다고 준비하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안전하고 풍요롭고 부족한 게 없으면 그곳이 천국인 줄 압니다만,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는 그곳이 천국이라고 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는 그들이 주님을 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죠.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과 거룩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누구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서로 화목과 거룩을 쫓으라. 무슨 뜻일까요? 서로 사랑하라, 그 뜻이죠. 서로 사랑하지 않고는 주님을 볼 수 없고, 서로 사랑하지 않은 채 하는 모든 행위는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서로 사랑하지 않은 채 하는 신앙 고백은 위선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은 채 하는 섬김은 자기 만족이에요. 서로 사랑하지 않은 채 하는 모든 봉사와 사역은 자기 의의를 쌓는 종교적 행위일 뿐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산상설교를 끝내시면서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찾아오자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하셨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여 주여 주님을 부르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지만 모두 불법이며 주님과 상관없는, 주님이 모르는 거짓 행위라는 말이죠. 오직 서로 사랑하는 이들만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보고 주님과 연합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마음이 생기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랑할 수 없는 이도 있잖아요. 원수를 어떻게 하며 미운 일을 어떻게 하며 나를 해치려는 일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도 사도들의 답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고, 사도 바울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셨고, 사도 베드로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하셨지요. 스데반은 그 가르침대로 자신을 돌로 치는 자를 위해 기도하다가 순교하였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단순해요. 간단해요. 그리고 명확합니다. 사랑하는 이뿐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고 축복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애초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우리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진 사랑, 이 세상의 사랑으로는 사랑하는 이밖에는 사랑할 수 없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수는 미워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은, 하나님이신 그 사랑은 그 대상이 사랑하는 이든 원수든 상관없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요, 신비요, 기적입니다. 애초에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그분의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어 다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분이기 때문이죠.
사랑의 대상이 얼마나 예쁘냐 예쁘지 않으냐, 착하냐 악하냐, 나에게 유익하냐 해로우냐와 상관없이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라고 명하셨어요. 그래야 주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대상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랑을 주신 분, 그 사랑을 명하신 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느님만 주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느님만 하나님과 동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원수라고 미워하고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면 하나님과의 연합이 끊어집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보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끊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세상이 주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본문 22절은 가롯이 아닌 유다의 질문을 소개하죠. 동명이인이란 뜻입니다. 주님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 질문은 초대교회가 그 당시 주변으로 세상으로부터 받았던 질문이에요. 아니, 부활한 예수를 봤다는 사도들 500명의 신자들 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잖아. 왜 부활했다는 예수는 빌라도랑 대제사장이랑 군병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나? 그랬다면 그들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았을 텐데, 그렇게 당시 세상이 초대교회에 질문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은 부활한 주님이 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는가? 오늘 우리도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께 찬양하면 옆에서 교회 안 다니는 가족 친구가 아이고 우연히 된 거지 그걸 꼭 하나님한테 갖다 붙이나? 그게 하나님 살아계시면 증거가 되나? 부정하죠. 똑같은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답을 지난주에 제가 잠깐 예수님의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 설명드렸죠. 다시 한 번만 인용을 더 하자면,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죽어서 지옥에 간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에게 간청하는 이야기를 하시죠. 아이고 아브라함이여, 저는 어쩔 수 없이 지옥에 왔지만 제 형제들은 지옥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좀 살려서 가서 전해 주십시오. 여기 지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고.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답합니까? 그들에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잖아. 성경을 읽고 회개하면 된다고 한 거죠. 그러자 다시 부자가 간청하기를 아니요, 성경을 읽어도 못 깨닫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그 형제들도 그렇습니다. 성경으로는 안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말해주면 그들이 놀라고 충격을 받아서 지옥이 있다는 걸 믿고 회개할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비유를 끝내면서 아브라함의 음성으로,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답하죠.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성경을 읽고 깨닫고 믿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죽은 자가 가서 살아나서 회개하라고 해도 안 할 거야. 여기서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누굽니까? 비유 안에서는 나사로지만, 거짓 나사로지만 비유 밖에서는 이제 당신이 겪으실, 당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부활하신 주님이 죽음에서 일어나 살아나 빌라도 앞에 가도 대제사장 앞에 가도 군병들 앞에 나타나도 그들은 믿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 믿지 않기로 이미 작정했기 때문에. 믿기로 결단한 사람만이 주님을 볼 수 있고,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은 무슨 수를 써도 믿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안 믿을 것이다. 근데 여기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주님의 이 계명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순종하느냐 않느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23절 본문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믿는지 뭘로 알 수 있느냐?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면 알 수 있지. 그 내 말이 뭔데? 주님의 계명이 뭔데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
서로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보면 그가 나를 사랑하고 믿는지 사랑하지 않고 믿지 않는지 알 수 있고, 그 말을 지키는 서로 사랑하는 이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그 제자들 성도들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동거하리라, 연합하리라, 그들에게 나타나 보여주리라.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즉 서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니. 왜 그러냐?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내가 전하는 이 명령을 듣고 지키지 않고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말을 안 듣는 것이요, 아버지를 믿지 않는 것이요, 아버지를 따르지 않는 것이다. 그런 이는 결코 나를 볼 수 없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고 연합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려고 열광적인 예배, 막 스피커를 끝까지 올려서 두드리는 찬양, 막 목이 쉬도록 주여 삼창을 외쳐 부르는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 이들이 모여서 드리는 열광적인 예배는 자기 최면이요, 기만이요, 종교적인 의의를 쌓는 종교적 행위일 뿐이에요. 기분이 뭔가 필굿한 걸 느껴보는 종교적 서비스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데 다른 길은 없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이들이 예배할 때에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서로 사랑하는 이들이 찬양할 때 성령이 그 가운데 임재하는 걸 경험케 해주세요.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는 기도를 할 때 우리 안에 신비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는 합니다. 그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때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죠. 그것이 진정 주님과 연합한 삶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형제와 원망 들을 일이 있거든 제단의 제물을 내려놓고 가서 화목하고 와서 다시 제사하라고 명하신 거예요. 진정 뜨거운 예배, 진정 하나님이 임재하는 찬양, 진정 성령이 역사하는 기도는 서로 사랑하는 이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요, 찬양이요,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 눈앞에는 누가 보이십니까? 우리가 사랑을 택하여 하나님을 보고 주님과 동거할 수도 있습니다. 미움을 택하여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려는 마귀를 보고 마귀와 동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동거하며 영원히 하나님 나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